역사시네 낙엽에 주역이 은행하시네 낙엽에 그게 만드시는 주 큰 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낙엽에 우리만 치료하시네 낙엽에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낙엽에 우리만 고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조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언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조금 알려드리면 전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짧고 빠르게 할 거예요. 왜냐면 내일 행사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배가 좀 짧아져야 돼서 온라인 영상 예배도 그에 맞춰서 좀 짧게 할 거라는 거 좋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빠르게 가볼게요. 본론부터. 자, 여러분 믿음을 갖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전사님은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봐요. 네. 하나님의 존재하고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삶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전사님은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그냥 짧게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있어서 알바를 해서 학비를 버느냐 교회 봉사를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지금이야 잘 됐지만 그때는 학자금 대출 초기여갖고 전사님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복학을 해야 되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학비가 없어서.
복학 취소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때 교회 이제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청소년부 그때 전생에 청소년부 교사였고 열심히 하니까 얘들들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는 분이 장학재단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연락을 해봐라. 연락을 다 말해놨다.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5학기 그러니까 5학기를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 장학재단에서 성적과 전혀 상관없이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중상위권 아무튼 중간 아니고 빨리 본론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전선이 여기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그 처음에 이제 장학금을 딱 받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려요. 저는 보통 한 달 반 정도 요즘 그 걸리거든요. 이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먼저 내야 되거든요. 내고 영수증을 첨부해 그 영수증으로 이제 처리해갖고 이제 돈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학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모한테 빌렸어요. 이모한테 빌려서 돈을 내고 장학금이 들어오면 그 이모한테 갚는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장학금 빌려 돈을 내고 영수증을 냈는데 이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연락도 없고 뭐 네 이제 바로 해서 처리해서 드릴게요 이것도 아니라 네 받았습니다 이거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건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들어오는 건가 많은 건가 학비 3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0년 전 거의 10년 전에 350면 굉장히 큰 돈이죠. 350만 원 주나 이게 고민이 되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 거지. 근데 이게 또 그 다음에도 또 그다음 계속 반복이 돼. 주나 너무 불안해. 이거 줄 건가 말고 주나? 안 주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심지어 전사님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전사님의 믿음은 작았고 불안했어요. 3번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야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두터워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길도 열리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방법은 그게 경험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되냐? 오늘 다니엘은 말씀 속에서 2번의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 다니엘과 여러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모든 게 차이가 있네요. 근데 상황은 비슷해요. 물론 다니엘은 용모도 빼어났고 공부도 잘했고 집안도 좋았고 그죠? 여러분들은 다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이것들 다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없는 걸 더해. 차라리 없으면 낫지. 에? 이러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머릿속으로 다 생각이 되는데 그걸 펼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였냐면 다니엘은 상황은 비슷하죠. 근데 다니엘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여러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했던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꾸준히 다녔던 사람의 기도와 교회가 없어서 교회도 못 다니는 사람의 기도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열심히 했던 사람이 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기도에서 기도가 응답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5건을 꼽히기는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막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편하잖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애따 지혜 이렇게 하면은 뭐 큰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큰 거라고 구하겠어. 뭐 1억을 건물을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주님 아이폰 100만 원.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거 주고 하나님이 믿음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주신단 말이야. 왜 안 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쌓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나랑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 아 그래, 이번에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역시 안 들어주시네. 우리 삶에서 쌓이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다니엘은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예배를 그렇게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셨을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니엘은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거절을 하면서 나는 믿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파리해지거나 내 몸이 상해서 그 왕의 진미를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못한 몸이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다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파리해졌나요?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하고 풀떼기만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이 좋아야 돼요? 진수성찬 먹는 사람이 더 건강이 좋아야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풀떼기만 먹어도 그들이 훨씬 더 윤기가 나고 훨씬 더 좋은 그 몸을 갖게 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설마 그렇게 돼서 내가 정작 죽거나 잘리거나 내가 성공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내가 좌절되거나 내가 끊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분명한 행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말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지, 나를 위해서 얘기했는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서 실제로 나를 위해 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연관돼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았어요. 모든 걸 가졌지만 그 가진 걸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통장에 20만 원이 있어. 그러면 20만 원을 쓰면 되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통장에 아빠가 유산이 아니지, 유산이 돌아가신 거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셔갖고 통장에 100억이 있어. 감이 잘 안 오나? 통장에 뭐 100만 원이 있어. 우리는 20만 원이 있고. 그럼 누가 더 좋아요? 100만 원이 더 좋지. 아빠가 통장 줬으니까. 근데 100만 원을 쓸 수가 없어. 1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누가 더 슬플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이 훨씬 슬프겠죠. 있어도 못 쓰니까. 100만 원이 아니야. 막 100억이 있어. 근데도 못 쓰는 게 다니엘이거든. 다니엘은 상황적으로 풀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의 뜻을 펼치거나 그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해도 주시는 때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을 때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정말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돼서 시험 잘 보면 엄마가 아이폰 사준다, 바꿔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내가 제발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지혜 한번 줘볼게요. 주셨어. 그래갖고 공부 너무 잘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에이, 역시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아싸 땡 잡았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부어졌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밖에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만 주시거든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누구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고통, 고난, 뭐 아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 이름을 아유 강고통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강고통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똑같은 예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이제 야곱의 아내들에게 나와요. 그 요셉의 엄마죠. 그들에게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자매였는데 한 명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고 한 명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사랑받지 못한 여자는 애를 계속 낳아. 순풍순풍 낳고, 이 사랑을 하는 연인은 애를 계속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너무 신이 나갖고 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보리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뭐 이렇게 짓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들으셨다. 이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짓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어머니의 어떤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 부정적인 단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이 야베스라고 지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임산부들에게 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상황이면 네가 애를 가지고 이제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겠느냐.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한테 버림받았을 때. 두 번째는 임신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야 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종류의 거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엄마가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강신 아니지만 야베스니까 야고통이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베스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 컴플렉스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야 고통아, 고통아 밥 먹어라. 고통아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막 누가 다 고통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왜 고통이지? 엄마가 나 때문에 고통스러웠구나. 난 나가면 안 되는 존재였나?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보니까 다 복을 주시고 성경 인물로 주시던데,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바운더리를 넓혀서, 내 지경을 내 활동 반경을 넓혀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이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갖고 근심이 없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먼저 해주세요.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어주시면 하나님 하셨구나라는 걸 반박이 알 수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나요? 다니엘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갖고 이 제사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윤택하게 해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특목고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들을 가운데서 데려와갖고 이제 살게 했던 그곳에서도 너무나 잘 살게 해주셨어요. 1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모르는데 잘 되고 있다면 그건 나름대로 슬퍼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걱정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 중에서 정말 이제는 내가 아무런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전사님이 다 끄집어내갖고 그거를 야 니네는 이렇게 절망적이니까 니 하나님 신뢰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정말 답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답이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가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쌓아나갈 때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거절됨에 믿음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좌절만 쌓입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됨을 볼 수 있는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좌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쌓이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